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현장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모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는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전도 제자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면 우리 개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리고 세계복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오셨는데, 저도 요즘 이제 강단에 서면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갱년기입니다 이러시던데 갱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전도운동 대회를 세가지고 이 전도운동 하는지,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하는데 가면 사람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온양교회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기적이라. 하나님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 보내죠. 현장에 하나님 문 열어 가시죠. 그러면서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산업의 현장에 증거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응답 문 열리지.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김도균 목사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이다. 이거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을 넣어둡니다. 언제 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울면 닦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 바라고,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세워서 전도운동하게 하신 거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인도받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그거 이루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저도 지역을 살리고 싶은데, 현장 살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안 되더라도 서론에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5가지 망대를 만드세요. 5가지 망대부터 만드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망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증거들은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망대부터 만드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부터 되세요. 강 목사님이 매번 이렇게 가끔씩 하시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강 목사님이 정의십니다. 신앙생활은 복음 이해하고 기도 응답 받아서 증인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 응답 받으면 증인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기도 응답 받으면 망대로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망대로 서지면 그 다음부터 응답의 문들은 열려가는 거예요. 지금 노예 캠프 이후에 저희 교회에 교구별로 해서 캠프가 막 진행되고 있죠. 제가 보면서요 너무 감사하다. 지금 1교구부터 해서 4교구, 치교회 현장에 계속해서 캠프 하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3교구 캠프를 했어요. 3교구 캠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왜 미안하냐? 미안한 이유는 제가 이제 온양을 사역하다 보니까 3교구 현장을 제가 다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은영 주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못 가는 현장을 김은영 주사님이 전부 다 가시거든요. 저는 이제 사역하는 데가 진짜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는데, 이번에도 이제 캠프 한다고 모였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교구 안에서 캠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모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현장이 어딜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는 현장에. 이래가지고 2군데 현장을 정해서 갔어요.
지역을 정해서 가는데 그 지역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지역에 전도운동 해야겠다고 딱 기도하고 있는 현장.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옆에 아파트 단지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 때는 이제 제가 질문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래가지고 대신방 하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권사님 요즘 뭐 하세요? 청소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들었어요. 그냥 청소한다. 아, 이 권사님은 청소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현장을 딱 갔는데 그 현장에 청소하는 현장이 그 현장이라. 큰 아파트 단지. 거기에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은행인가 거기 청소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옮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권사님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청소하시는 동료들, 그 다음에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만문을요 싹 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연결해가지고 경비 아저씨 복음 전도해가지고 문 열고, 같이 일하시는 청소 영역업체 직원들 문 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제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 만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권사님을 따라갔는데 권사님 뭐라냐,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이러더라고. 요즘 아파트 문 안 열리잖아요. 비밀번호 눌러야 열리잖아요. 비밀번호 누르더니 뚝 들어가시더라고. 그럼 뭐 어디 이제 쉬는 공간이 있는갑다라고 들어갔어요. 관계자 외 금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전에 옆에 앞 관계자 외 금지라고 딱 써 있는데 그 문을 열고 탁 들어가시더라고요.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고 아파트 안에 배관 시설들 뭐 오물 흘러가는 거, 전기 가는 거 그대로 다 드러나고, 거기에 청소 도구들, 그러면서 거기에 쉴 수 있는 의자 몇 개.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근데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아파트 현장에 전도 운동한다고 기도.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연결해가지고 동료분 한 분이 복음 받았는데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냐니까 언니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교회 다니신 분 아니니까 권사님 안 그러고, 목사님 이 언니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이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5년 됐고 권사님 온 지 3년 됐는데 권사님 오고 난 다음부터 여기 현장이 완전 바뀌었대. 그러면서 그 권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의 문들이 쫙 열리는데 제가 거기를 탁 나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이분이 전도자구나.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있구나. 보이지 않게. 제가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되고, 나는 배경이 없어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되고, 나는 입장이 어려워서 전도운동이 안 되고 이러는데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에 가장 하찮게 일하는 그 청소하시는 그 권사님 통해가지고 그 아파트 현장에 문들이 쫙 열리는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여러분, 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를 방법으로 알고 계신다면 바꾸셔야 돼요. 방법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 알고 기도 응답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었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딱 서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 응답 받는 절대 제자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의 망대를 만들어라. 키는 뭐냐? 모든 산업인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 목사님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300% 전문성 띠라. 나에 대한 100% 전문성 띠고, 내 기능에 대한 100% 전문성 띠고, 그리고 내 현장에 대한 100% 전문성 떼서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더라. 우리 혹시, 저는 이제 부산을 대구 고향이거든요. 대구 고향인데 부산을 잘 모르는데 1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맛있는 피자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피자 먹읍시다. 그 이제 부산에 뭐 맛있는 이제 맛집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이 제일로 꼽는 피자집이 있답니다. 맛집이 있답니다. 그게 부산의 이재모 피자라.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1년 전부터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피자 한번 먹으러 갑시다. 이 집 진짜 맛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재모 하길래 그래 나도 한번 이재모 피자 집에 가서 먹어봐야겠다 싶었는데 갈 일이 있어요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선면을 갔어요. 선면을 가서 병원 진료 받고 나온 김에 밥 뭐 먹을래? 이러니까 이재모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재모 피자를 갔죠. 뭐. 그래가지고 평일날 가는데 미리 전화해가지고 예약 잡아라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 하냐니까 평일날 하는데 뭐 웨이팅 있겠습니까? 웬걸 본점이 광복점입니다. 남포동에. 서면은 이제 지점 아닙니까? 서면 갔는데 평일날 비 오는 날, 어제 비 왔거든요. 그 비 오는 날 웨이팅 40분이라. 그 40분 동안 기다렸는데 주말에는 얼마만큼 기다리냐니까 주말에는 웨이팅 3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한 번씩 이렇게 글 뜨면 3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 피자 먹고 왔다면서. 이래가지고 블로그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는 또 성질 급하잖아요. 기다리기 못하잖아. 서면도 너무 잘 돼가지고 본 건물이 있고 별관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별관 건물 가면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얼른 별관 가가지고 거기서 먹었잖아요. 그것도 많아. 근데 딱 들어가는데요 일단 은혜가 딱 되는 거죠. 왜 은혜가 되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적었냐니까 I love Jesus. 그 이제 서면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광복점에도 들어가는 간판 입구에다 I love Jesus.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 주일에는 쉽니다. 제가 계산을 딱 해봤어요. 야, 이 집이 만약에 주일날 문 열면 도대체 돈을 얼마 벌까? 우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얼마 벌 것 같아요? 일단은 광복점하고 서면점하고 몇 군데 해가지고 다 합치면 평일날 이만큼 오는데 주일날 한 번 문 열면 최소한 몇 천만 원 수익은 올 거다. 근데 그거를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재모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김에 유튜브를 이제 켜가지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재모 이제 장로님이니까 이재모 장로님 간증 치니까 안 뜨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재모가 장로님 성함이 아니고 어머니 성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막 타락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네. 이래가지고 피자집을 여는데 자기 이름을 거는 게 아니고 어머니 이름을 걸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이름 걸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피자집을 했으면 우리 어머니 성함이 박춘하니까 박춘하 피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봤더니 그분 장로님 성함이 김익태라. 쉬운 게 이제 안익태. 이제 안익태는 왜냐?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술, 담배 이걸 못 끊겠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술, 담배 끊도록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술, 담배 내가 피면 내 성을 바꿀게요. 성 바꿨어, 안익태로. 못 끊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이러면서 하는데 간증에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는 이 기업이 내 거라고 생각한대요. 청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이 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우리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성경 구절 이런 성경 구절을요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요 한날은 그 광복점에 도시재생 이제 사업을 이제 하는데요 중구청장이 찾아왔대요. 중구청장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도시재생 사업 하는데 사장님이 이거 좀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86억을 딱 맡기더래요. 그래 중구청장님한테 물었대. 아니 왜 저한테 이거 맡깁니까? 이랬더니 중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만 맡겨놨다면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을 보니까 일요일 날 장사를 안 해도 될 만큼 돈에 욕심 없는 거 보니까 당신한테 맡겨도 되겠습니다 하고 딱 맡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광복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포동이죠. 남포동 도시재생 사업 딱 하고
그러면서 똑같아요. 선교사님 돕고 전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가 이거 하고 그러면서 후대 키우는데 거기에 전폭적으로 어느 정도냐, 자기가 분점을 지점을 하나 열면 그 지점에 나오는 수요를 가지고 또 헌신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사목이 있더라고. 피자집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을 그 피자집 전체에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직원들이 인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려울 거 아닐 건데, 근데 어제 가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다 먹더니 저희 집 사람 피자 안 좋아하거든요. 뭘 하냐니까 일단 맛있다. 우리 집 사람이 3조각 먹었어. 우리 집 사람이 3조각 먹었으면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진짜 좋은 재료 쓴다.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인위적인 화학적인 걸 하나도 안 쓴대. 그러니까 최고로 맛있는 거.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에 우리 가족이 먹어도 된다라고 확신이 들 만큼 그걸 만든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전문가 한 명도 없습니다. 뭔 얘기냐, 피자 반죽을 도우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한대요. 기도하면서 하는데 기가 막힌 피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 가지고 교회 살리고, 이것 가지고 후대 살리고, 이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여러분 진짜 산업의 망대,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아 가지고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 망대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역합니까? 인재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면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손에서 렘넌트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거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대단한 건 못하지만은 하나님 온양교회가 렘넌트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데 유목사님이 TCK 딱 하더라고요. 237 5,6 살리는 길 중에 길이 TCK다. 그때 그냥 다 붙잡았어요. 감사하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렘넌트들 계속. 지난주에 온양교회에서 우리 여름 성경 캠프를 했어요. 여름 성경 캠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고 열매죠. 렘넌트들이 한 40명 모여가지고 중고등부 빼고, 중고등부 대학 빼고 초등부 이하 렘넌트들이 한 40명 모여가지고 진짜로 렘넌트 여름 축제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3가지 뜰. 아까 우리 김명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릴 수 있는 3가지 뜰 열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이 주역되세요. 렘넌트 데이를 연합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최균 장로님 와이프 되는 갑자기 성함이 권사님 성함이 안 나요. 최윤정 권사님. 최윤정 권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 이제 탐방한다고 와가지고 렘넌트 대회를 참여했어요. 그 달 주제가 뭐였냐니까 렘넌트 연합 체육대회. 이래가지고 천상의 체육대가 렘넌트 아이들이 그때 식사를 저희가 몇 개 주문했냐니까 제가 한 200개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200개 주문했어요. 200개가 모자랐어요. 이래가지고 스태프들은 나중에 김밥 먹고 막 이랬거든. 이랬는데 최윤정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보고 하신 말씀이 저한테 탁 꽂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렘넌트들은 이름 많은데 사역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금토일 시대 3가지 뜰 이래가지고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는데 사역자들이 없어. 여러분 후대를 키우려면 누가 일러야 되냐니까 교사가 일러야 돼요. 후대를 키우려면 부모가 일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망대로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를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제자로 딱 키워내는 거예요. 이거 하도록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교회 망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온양교회 사역하면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는 지금 온양온산 서생 살리고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 하려면 평신도들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살려고 하면 한 시대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지금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 시대를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주역이 뭡니까? 70인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 제자를 세우고 70인 평신도 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쭉 있죠. 그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온양에 전도운동 일어나서 새 가족들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시간표에 지역마다 평신도들 일어난다. 평신도 제자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한 지역을 책임져 버려야 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 그런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를 살렸던 평신도들 특징이 뭐냐? 교회가 삶의 제1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지금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쭉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근데 한 가정이 그 교회를, 그 지역을 다 살려버렸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니까, 야,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다고 뭐 문제 되겠냐.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먹어가지고 저 어린 신자가, 새 가족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또 굳이 먹어야 되냐. 얼마나 그 문제들이 심각했으면. 거기에다가 음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불신자한테도 없는 문제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얼만큼 그런도 교회가 뭐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파가 나눴어. 하나는 개바파가 누군지 알죠? 베드로. 하나는 바울. 하나는 한 팀은 또 아굴라.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뭐라 했냐니까, 아니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지는 거 아니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제가 보면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살렸던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브리스가 부부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운동하고 또 성전건축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응답받고 한 사람만 제대로 인도받아도 얼마든지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해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게 없어서. 내가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 일꾼의 대열 속에 나도 있게 없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제일 순위가 어디입니까? 교회. 그러면서 전도 선교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야 237 세계복음 하는 겁니까?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요. 전도운동 하는데, 저와 여러분 교회 사역 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 때문에 갈등, 문제 많은데, 렘넌트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다음에 나와요.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사단의 역사 아니냐?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왜 허락하셨냐? 필요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이거 찾아내야 되겠죠. 저희 아들이 군 입대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수료식을 했어요. 수료식을 했는데 잠깐 이제 한 몇 시간, 면회 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이 7국에서 훈련 받고 지금 어디 배치 받았냐니까 일산, 파주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야, 너희 부대 소속 친구들 다 그렇게 갔냐니까 90%가 전부 다 경기도로 배치를 받았대. 그러면서 이제
백마부대 구사단 배치를 받는데 얘기하는 중입니다. 밥 먹고 얘기하는 중에 아빠 구사단에 딱 한 군데만 배치 안 받으면 돼. 거기가 정군에서 훈련 강도가 빡세기로 소문났대. 3번째 안 했던데요. 거기만 배치를 안 받으면 돼 이러더라고. 나 그런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보내고 주말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일산으로 간 거예요. 일산으로 가가지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근심된 표정으로, 근심된 목소리로 도깨비 부대에 배치 받았어요. 거기만 안 가면 돼 하는데 거기만 갔어. 거기 딱 갔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 좀 편하게 좀 쉬운데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좀 편하고 또 하나님 응답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저도 우리 아들 보면서 니는 좀 고생 좀 했는데 그러니까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 봤을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니까 희원아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다. 그걸 두고 기도해라. 얘가요 갈급해지니까 평상시 그렇게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평시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해도 잘 안 가던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감사한 거는 훈련소에 있는데 한 210명이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하는데 40명, 그 중에 한 40명이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자기 내무반에 15명이 다 교회를 갔대. 쥐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뭐라냐니까 아빠 얘네들 전부 다 세례받아요. 40명 중에서 40명 중에 15명이 자기 내무반이라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세례받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내가 나를 군목시켜줄 일은 없겠지만은 진짜 제가 군목되면 바로 복음 제대로 전할 건데 야 교회 간다고 세례받는 건 아니니까 제대로 전도하도록 기도하라면서. 하나님 이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세요. 기도 응답이 뭐냐? 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 됐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누리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살아나요.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랩런트들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살아나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의 몸도 살아나요. 제가 이제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평소에는 눈 뜨면 유 목사님 24시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24냐? 설교 준비하거나 아니면 뭘 준비할 때 그냥 찬양을 쫙 들어. 그러면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찬양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이제 그 집중하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이게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딱 되면 찬양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 찬양을 듣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제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데 이걸 안 해. 그러면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발견될 만큼 응답이 와요. 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시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다라는 것을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다는 것을 여기서 보이겠다. 제가 온양에 가서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300지교회 열어가지고 울산과 동북남 복음화 해야 된다는데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300지교회 모델되게 없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300지교회 모델되게 없어서 강 목사님이 세계 현장을 다니는데 임마누엘 온양교회 간증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주옵소서. 저 그래서 기도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니까 처음에는 온양에 가가지고 온양원산 서생 5만 영혼 6만 영혼 살려 500제자 600제자 하는데 그게요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서 500제자 600제자 일어나겠나?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500제자 600제자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 진짜로 이게 동기가 아니고 500제자 600제자가 일어나야 제대로 전도운동할 수 있을 겁니까? 제대로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겁니까? 그리고 온양의 제일 큰 교회가 500명이라. 제가 욕심이 아니고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어떤 세냐니까 이게 믿어져.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전도 제자가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을 하냐? 교회가 살아나요.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전도 제자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말씀 흐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면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면 돼. 전도제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응답 따라가면 돼. 전도의 열매 따라가면 돼요. 최근에 메시지를 듣는데 훈련을 때 갔어요. 훈련을 때 갔는데 주일날 이제 온양교회에서 강단에 메시지 하고 훈련을 때 갔는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1번, 2번, 3번 쓰는데 1번, 2번, 3번 쓰는 게 제가 했던 메시지가 똑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메시지 한 저는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와, 제가 온양교회에서 강단에 딱 설교를 했는데 강 목사님이 제 메시지를 안 들으실까 합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강 목사님이 제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강 목사님 그대로 하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제가 잘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에 서 있으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도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요 틀린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기도 응답 오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는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렘넌트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 세 군데는 꼭 좀 물어봐라. 첫 번째는 어디에 묻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기도하고 하라는 거야. 그리고 주위 어른들한테,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라. 그냥 무턱대고 막 하지 말고. 그리고 한 군데는 꼭 물어봐라. 목사님한테 꼭 물어봐라. 거의 대부분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에서 이제 본교에서 대학부를 맡았잖아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 목사님한테 꼭 이 여자친구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이 남자친구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한번 진행을 해봐라. 그럼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사귀고 난 다음에 꼭 물어요. 일단 며칠차 시작했어 벌써.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사귀고 있는데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사귀고 있는데 그럼 제가 뭐 깨지라 가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아니라
꼭 불신자 남자애 딱 만나고 불신자 여자애 만나고 뻔한데 그 길 가는 게 뻔한데 말릴 수도 없고 안 말릴 수도 없고 제가 그게 답답해가지고 몇 번 얘기했거든. 사귀기 전에 얘기해라. 근데 그 말을 몇 번 했는데요. 꼭 사귀고 난 다음에 얘기해.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사업을 결정한다.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하고 기도 부탁하세요. 응답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열매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전도자가 힘을 얻으면 현장이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냐? 조금만 이거 하세요.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앞에 집중.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떡합니까? 만나지는 것, 만남, 여러분들이 생기는 일, 사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아니라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플랫폼. 제가 이제 우리 온양교회는 우리 렘넌트한테 늘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니까 불신자들이 너희들 만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근데 불신자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불신자가 붙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그 사업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돼.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 주시는 증거, 응답 누리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행사가 진행될 거고 많은 훈련들을 찾고 누려야 될 건데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거든.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문 닫는 세계교회 살려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 다음에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 축복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 온양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렘넌트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예배 놓치지 마라. 근데 감사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더 응답받았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더 응답받았어요. 여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표현 하셨죠. 최고 성공해야 될 부분이 예배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가는데 최고 성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배.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예배 축복 누리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나는 자료 전달 가능하다. 그러면 그 자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만약에 나는 모르겠다. 전도하기 어렵다. 진짜 전도생적이고 기도만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온양교회 작년에 캠프 때 연결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이번 주네요. 연락 와가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미용실 가가지고 미용실 원장님한테 얘기했대요. 언니 예전에 교회 다녔다면서 지금 왜 안 다녀? 이러니까 이 원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개척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인데, 이 교회가 크고 나니까 다른 훌륭한 장로님들이 오면서 이 장로님이 밀려났대요. 그걸 어릴 때부터 봤대요. 교회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 안 갔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 했냐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번만 말씀 들어봐.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분 뭐 전도 뭐 이래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니까, 집사님 최고로 전도 잘했다. 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시간표 주시겠죠. 전도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뭘까? 그거 찾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사는 인생, 제자가 아니라 전도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의 힘인데, 이 비밀 가지고 2024년도 7월 한 달 동안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 남은 2024년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 성취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 제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이 힘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부터